안녕하세요. 제 가방 어때요? 네. 어린이날이라서 저에게 신상 선물을 줬어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일정으로 따지면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가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가방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갖고 싶다. 신상 가방을 갖고 싶다. 없어요?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노노 보세요. 많이 들었나 보다. 자, 갖고 싶은 이유 한 가지. 갖고 싶은 이유요?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일요일 선물을 드리려고. 자,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드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지만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기에 제가 오늘은 잠시 소연이 문답을 멈추고 우리 교리를 멈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자,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신앙의 중요한 기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숨을 쉬죠. 그렇듯 우리의 삶에서 매일마다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어때요? 그런 기도가 날마다 있나요? 나는 매일마다 기도한다.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어요. 그쵸? 그럼 기도가 왜 매일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자, 이유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호흡하듯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쁜 삶에서 시간을 쪼개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늦어요. 하루가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쳐가는 것. 제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도한 기간이 7년이에요. 7년이 지나서야 고작 한 명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7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을까요? 꾸준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미 우리 가족을 포기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응답되지 않음에 계속 지쳐가던 저는 포기를 하고 싶었죠. 자,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하는 기도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이거지 하면서. 근데 명확하게 정리된 사람은 없어요. 자, 제가 갑자기 오늘은 대표기도 한 명의 대표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제 눈을 피하겠죠?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전도사님이 제 이름을 까먹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잠시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이 되는 세 번째 이유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어려움으로 찾아왔던 그 기도가 이제는 어려움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6장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지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을 하시는지. 자, 우리 본문 5절 먼저 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 모습이 다음에 제가 색깔로 표시해둔 부분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연극하는 자.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연극하는 자들이 관객 앞에서 보여지기 위한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향한 기도의 모습은 있는데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그저 잘 보이기 위한 그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큰 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고픈 거예요. 외적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의 내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를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는지 봐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자, 연기자들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죠. 그만큼 드라마의 시청률이 좋아야 하고 그만큼 계속해서 화제가 되어야 되죠. 종교 지도자, 사람들의 관심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찬양팀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섬김이는 이 섬김이 누구를 향해서 섬김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보여지는 모습에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을 통해서 나 조금 신앙 좋은 친구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자고. 영국 마이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다. 무슨 말일까요? 뭔가 비슷해 보이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는 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응답하셔야 하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예배 시작 때 무엇으로 시작해요? 다 같이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시간은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시간이에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에도 기도했던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해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요. 내 옆 사람이 어떤 은혜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제발 눈치 보지 말고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쳐다보면 어때요? 이 시간 우리의 집중이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향해야. 얘가 신경이 쓰인다면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칭찬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전혀 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자, 그 다음 6절 한번 봅시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서 기도하라? 장소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 골방이 이제 뭐냐면 창문이 없는 곳, 집안에서 창문이 없는 곳, 집에서 유일하게 문을 잠글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골방은 어때요?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표현이죠. 외식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곳은 어디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혼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창소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누가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을까?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막 조용히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든 중요한 거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골방이 진짜 사람이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방문을 닫으면서 엄마 나 기도해야 하니까 건들지 마 하면서 엄마랑 막 단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지난주 본문 기억나는 사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볼 건데요. 핵심 포인트만 가져왔어요. 4절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음성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 안 하신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해요.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맺어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마지막 한번 띄워주세요. 뒤로 가면 6절에 또 나와요. 네. 내 기도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관계가 맺어진 온전한 상태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